요즘 언론에 보면은 대선 때문에 뜨겁게 달구어져 있습니다. 매일처럼 여야 대선 후보들의 행보가 보도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정치는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선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추앙을 받습니다.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는 가문에서 인물 났다고 자랑거리로 회자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정치인을 추적하는 세력들은 오직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탄생되기만을 소원할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그 후보의 눈에 띄기 위해서 온갖 신경을 곤두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추종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고 자신이 그 후보의 눈에 띄어야 인생 성공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삽니다. 과정에 어떻든 성공하고 나면은 모든 것이 정당화됩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나면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매일처럼 꿈꾸고 그 영광의 날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광을 위하고 사랑의 기쁨을 위했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대체적으로 그 결말이 비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출석하는 장면을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금년에 90세인 그의 모습은 제가 보기에도 참으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고 당당했던 그런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인생의 초라한 모습과 인생 경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한 바울의 편지를 소개함으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서신 중에서 최초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다음에 유럽의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오라는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즉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누가는 이제 유럽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이들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머물며 복음을 전하였는데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의 일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속주인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 인구가 약 20만이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수많은 이교의 신전이 있는 그런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4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유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먼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정당성의 근거를 어디로부터 찾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찾지 않습니다. 국가로부터 찾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하는 정당성의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게 여기심을 입으라는 말은 시제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그 시험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옳게 인정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은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격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합격 통지서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임명권자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 자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수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시험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시험을 치르고 고난을 부여한 주체가 국가나 개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서 일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으로부터 고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난으로 일을 합니다. 그를 보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대통령에게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른 동기와 바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여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동기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는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동기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자기 사역의 동기와 그리고 목적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참된 동기와 방법이어야 됩니다. 이런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교회를 세우든지 그곳에 제자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의 일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카에 있던 이 디모데가 이 고린도로 돌아와서 바울에게 그곳 상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비난하기를 바울이 간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시대의 떠돌이 그 순례자였던 악사나 마술가나 점술가나 돌팔이 의사나 사기꾼과 똑같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게도 제사장들이 행하는 것처럼 바울이 부도덕을 행하고 있으며 그의 추종자들에게 이익을 얻으라는 그 종교적 사기꾼이라는 그런 비난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을 들은 바울이 만감이 교차하고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들의 비난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렵게 씨를 뿌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을 그 상처가 가장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본인의 변증을 위한 배경인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목회자에 대한 비난을 받으면은 그 비난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난의 소리를 듣고 나면은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변명하면은 변명할수록 취해지기 때문에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는지는 동역자였던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쓴 동기와 내용의 스토리의 전개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와 말씀으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으로 받던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주님의 면전에 있다는 이 코람데오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첨과 탐심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진실된 종과 거짓된 종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아첨과 탐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격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유선자라고 불렀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은 본성은 이기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대적원수가 보낸 자들로 가만히 찬입하여 기만하고 속이는 임무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를 무너뜨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말과 행실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첨하는 말이나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그런다고 다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열심히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귀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정치적 논리나 이데올로기로 포단된 주장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십자가 아래서 배설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답게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알고 오르면 얼마나 옳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유순한 자로서 목숨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주고자 하였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친구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가 됨이라.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요, 사람들로부터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전국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피스트라고 하는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웅병가들도 있었습니다. 말로 여러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종교 과목 가운데 웅변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논리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후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세상 가치를 쫓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시대이나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 영광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확신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이것이 바로 처세술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교회 안에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첫째가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11조 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해서 돈을 바치라고 하면은 매우 싫어합니다. 그들에게 잘한다고 말하고 더욱 잘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렇게 하면은 복 받는 성도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성공을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은 결코 말씀과 일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받아야 될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오직 그는 세상으로부터 그 대우나 권리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제자들과 무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부드럽게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우유를 먹이고 좀 더 장성하면 밥도 먹이고 더 크면 고기를 먹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품에 붓듯이 교인들을 늘 가슴에 품었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어머니가 젖을 먹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자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지만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회를 하다가 힘들 때는 불평을 할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소자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소자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릴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나누어 주려고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바울은 참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생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쁨을 실천하는 것,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삶의 태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사도의 그런 본된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돌본 사역의 일환으로 서무영 박사님으로부터 디퍼런스 코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디퍼런스는 다를 뿐이지 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데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박사님이 가르치는 한 주제는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accept라는 것, one another, accept one another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격과 기질과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아지려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받아들이면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받아들임의 다른 같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관계 때문에 평생을 싸우고 사는 것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이는 가장 따뜻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신만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완고함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없셉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임은 사랑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받아들이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소망찬 사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으면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비난하고 오해하는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모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는 일터에서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의 현장에서도 옳고 흠없고 거룩하게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는 옳고 흠없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편지를 통해서나 언어를 통해서나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에 쓰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은 전도자로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일하면서 성교배를 충당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일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다 일하면서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꾸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면 얼마나 시험이 들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성교비를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일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상적인 평민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하면서 선교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일정 기간 목회를 하고 나면은 제가 돈을 벌어서 물질로 돕는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에는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양육해서 선교를 하게 되고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정상적인 선교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가 비웃음거리가 된 것은 들리는 선교가 아니라 들리는 설교를 많으나 보이는 그런 설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씀은 넘쳐나지만은 목회자들이 말씀대로 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믿는 자들의 본인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았고 흠없이 살았고 또 옳게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설교에서 핵심을 꽂자면은 첫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옳고 의롭게 행하였다는 이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삶이 불일치 않는 것은 이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방향과 똑같이 살고 교회에서는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의 시각에서도 끊임없는 충돌이 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을 통해서 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리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고 세상과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입니다. 분리되기 위해서는 방향성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장되게 된 것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분리된 삶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타락하여서 음란하고 방탕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여 분리되어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인의 눈에 띄었고 그들이 며느리로, 귀족들의 며느리로 들어가고 이래서 로마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옳다는 말은 의롭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 모두 인정받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늘 그는 그렇게 살고 나서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의 내용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원리를 말하고 실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실천 없는 원리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의 메시지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 따로 행동 따로 살면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본인이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을 향한 비방자들에 대한 자기 변면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의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선택함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명한 것이었는데 이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그의 삶의 인격이며 삶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는 경험했고 실행했습니다. 바라는 바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속이는 자들과 같이 행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였던 그 메시지는 아데네에서 전도할 때 그곳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바울 생애의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복음 전도의 동기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짐을 기쁨으로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혼 구원 이상의 다른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은 바울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절 9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사실을 인정하는 주의 종들은 결코 거짓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의도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짓과 아첨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받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남을 속여야 되고 또 자기의 심정을 속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칭찬이나 인정받음에 굶주린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아첨이나 탐심에 달에 지니는 공통점을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거짓과 아첨과 탐욕으로 살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거룩과 의와 흠으로 삶으로 결국은 천국에서 상급이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매우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늘 실패합니다. 늘 방황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길이신 주님을 따라 길 위의 선자들의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도 아픈데 더 이상 머리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럼 머리를 쓰지 마십시오. 이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사단은 더 머리가 좋고 하나님은 사단보다도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
모사자요 지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마귀의 합의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